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실 뭐 한자어인데 성경에는 오병이어란 말은 안 나오고요. 우리가 그렇게 축약해서 부르는 거죠. 다섯 개의 병, 떡입니다. 다섯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걸로 5천 명 남자만 셌거든요. 곱하기 한 3 정도 하면 15,000명 이상 먹였던 기적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복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책에 공통되게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오늘 배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제 어둠이 몰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멀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이었죠. 그때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을 하는데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씩 이렇게 십시일반 할지라도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산을 잘 못하셔서 물으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빌립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람의 유형을 좀 볼 건데요. 첫 번째 볼 사람은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의 유형이에요. 빌립. 여러분 빌립의 유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빌립과 같은 유형.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뭐부터 해요? 계산부터 해보는 사람이 빌립의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좀 머리가 발달된 분들이에요. 좀 똑똑하신 분들.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빌릴 것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수리 능력이 좀 빠르신 분, 그리고 시장 경제 원리가 탁 들어오시는 분.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이 언제나 조금 논리적인 경우가 많고요. 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똑똑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동보다는 좀 사고하는 쪽이 더 발달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좋은 장점이죠. 현실 파악 능력이 여러분 참 필요합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 매우 매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자칫하면요 여러분 망상가가 돼요. 생각만 하고 많은 사람들. 자칫하면 여러분 분석력이나 현실 판단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빌립과 같은 사람의 유형에 이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뭐냐면 자신의 사고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융통성이 없을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계산하는 범위 밖에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짜여진 그런 것을 고집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 믿음 생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정확한 분들, 모든 것을 할 때에 분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성적인 사람들. 문제는 그게 참 좋은 건데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은 주로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패 속에서도 긍정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성공을 하는데도 실패를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될 이유를 찾아내는 분석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지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뭔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많이 있죠.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 보면 논리에 벗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아는 것, 나의 세계 안에 살아가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한계 안에서 맴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안다고 그래도 그 안다는 게 요즘은 특별히 굉장히 부분적일 때가 많아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박사님 계신데 그 박사님은 인분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인분.
여러분 인분자가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 인자에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요. 여러분 아는 그거예요. 그걸 연구하는데 뭐와 연관하냐면 환경과 공예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걸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정식 이름은 환경공학 박사님. 참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박사세요. 그걸 연구하는 거죠. 그걸 들여다보고 그게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용하면 환경에 도움이 될까, 이걸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럼 신학교에서도 신학의 박사님, 교수님들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뭐 헤세드, 작은 그런 단어 하나 가지고 박사님이 되신 분이 많아요. 원래 박사 학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님이다 그러면 왠지 뭐 성경을 다 아실 것 같고 그런 것 같잖아요. 물론 공부하면서 많은 것 공부를 하시겠지만 하지만 본인이 보시는 그 집중되는 그 작은 한 단어의 깊이를 공부하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런 학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냐 이 말이죠. 아니죠. 여러분 우주의 모든 세계의 이런 이치를 깨닫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세계를 재단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이 욥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을 뭔가 자기 자신대로 안다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막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 나 알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아니 너희가 나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았는데 욥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 후반부에 보면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란 게 뭐냐면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셔도 드리는 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계산은 금방 다 나오거든요. 내가 오늘, 여러분 우리 점심 먹잖아요. 몇 명이 먹어야 돼요? 얼마짜리 먹어요? 여러분 그냥 빠른 분들이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힘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작업, 기대, 내 삶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이제 도약하는 거예요. 사고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고의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넘어가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거든. 1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고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창조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저와 여러분의 논리에 마치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으로 현실의 문제를 평가하고 또 결론을 내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안드레와 같은 사람. 안드레 하는 게 조금 프랑스 사람 같지 않아요? 앤드류예요, 앤드류. 안드레라고 한 사람.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들어볼게요. 안드레가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는요, 앤드류는요, 예수님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또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죠. 무시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도 보면 약간 뭐예요? 약간 부정적이에요.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안 될 것 같은데 얘기 안 하면 주님이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부정적인 게, 데리고 오기는 왔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도 부정적인데 빌립과는 어때요? 똑같습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빌립하고 다른 점이 뭐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일단 뭐예요? 일단 따라하겠습니다. 일단 주님께 가져왔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죠. 당연히 어떤 분 초코파이 가져오실 수도 있고 여기는 근데 안드레의 눈에는 그 작은 도시락이라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거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가져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면 뭔가 이거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뭐 아무 의미 없고 주님에게 이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세요 이렇게 그런 심산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뭐 아이 먹을 도시락 빼서 드실 리도 없고 이거 뭐 어디에 나누어 먹을 수도 없고 애가 혼자 먹기에도 뭐 시골 아이 여러분 이 아이가 뭐 얼마나 먹었겠어요. 하나 더 있네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 다 아이가 먹는 그거 하나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에게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앤드류가 한 일이 뭐예요?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연결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의 파워, 이 커넥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 요즘 언어로 바꾸면 이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 네트워크도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여하튼 커넥티드하는 이 네트워크 잘 연결시키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로는 별것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연결시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주님에게로 쫙 연결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연결시켰을 때 뭐가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됐대요. 사실 여러분 요즘은 모든 곳에는 이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분 아세요? 스티브 잡스. 이분이 일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분인데 왜 이분을 계속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분이 롤모델이고 우상인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물론 이 뛰어난 분이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아이폰을 만들어서 아이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셨죠. 이분이 했던 이 되게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원래 기계를 새로 만들면 이렇게 발표하는 게 유행이 있거든요. 이때 이분이 했던 한 1분 정도 되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ree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이분이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이거를 이제 하나로 연결시켜서 발표하는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이분이 물론 뛰어난 업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 큰 혁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오실 때 성경책 가져오시지만 젊은 분들은 뭘 가져와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죠. 옛날에는 저 신학교 때 이 아이패드로 예배 드리면 예배 금지였어요. 성경책 가져오라고 교수님들. 이제는 그런 교수님이 안 계세요. 교수님들도 이거 가져오니까. 이제는 그런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진 거죠. 이제는 여러분 성경책, 찬송가 뭐 필요한 것들 다 이제는 핸드폰 안에 다 있고 전화하고 인터넷 보거나 뭐 주문하거나 요즘은 뭐예요? 다 핸드폰으로 하고. 식당 가시면 어르신들 되게 당황하실 때가 많아요. 종업원도 안 오고 이제 무슨 바퀴 달린 애가 와가지고 막 주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눈으로 보시고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선두로 이제 좀 머리가 없으신 이분이 이런 혁신을 우리에게 가져왔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모든 것을 연결할 때 이 파워가 되고요, 이 돈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가운데 돈만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좀 머리가 모자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머리가 똑똑한 분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매해 주면 돼. 두 분을 뭐 사업을 하든 뭐라 두 분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연결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연결시키면 여러분 역사 그리고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혼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연결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연결시킬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내게 내 손에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그냥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밥 먹기 전에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뭐 특별히 기도한 것 아니에요. 예, 기도하시고 배고픈 분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주님이 기도하셔서 중요한 거라기보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여러분이 점심 먹을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몇만 명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인생을 좀 사시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나는 왜 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까?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어떤 능력의 부분이든 특히 젊은 세대에 실제로 사회에 나아가면서 이런 것들 딱 마주하게 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셔야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5개일 수 있고요. 물고기 2마리 아니면 1마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뭐요?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가져갔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과거에 옛날 구약에 보면 엘리야 이 선지자인데요.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과부의 집이 굉장히 가난한 과부집이었거든요. 그때 밀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는 밥이 그거였거든요. 그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시켰거든요. 달라고 해라. 그 가루 1인분 남았죠? 그 기름이랑 붙여서 저어주세요. 참 선지자 대단하시죠. 여튼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이 과부가 그것을 했을 때 이제는 그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통의 기름이 멈춰지지 않는 그 기적이 있었죠.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에요. 아주 연약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별거 아니고 초라한 것인데 기적이 일어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그런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의 뭐 외모이든지 재능이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법칙에 딱 대입을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또 나도 무시할 수 있는 소홀히 여겼던 그 어떤 것, 사실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게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돈도 없고 의지할 만한 권력도 없고 베드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어느 날 자신에게 놀라운 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성전 미문에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나한테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것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베드로는 내게 없는 것이 많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 깨달음이 그 순간에 딱 오는 거죠.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가는데 그때 딱 내가 뭔가 있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이 베드로에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분이 늘 그 이름 믿고 사셨죠. 그런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예수님 믿었고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엔 그 깊은 깨달음이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일어납니까? 그게 생각, 자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사실 돈도 없고 이렇게 지식도 짧고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구나. 이걸로 선언하는 거예요. 왜? 사실 그분이 알죠. 돈 주세요, 금 하나 주세요 그랬거든요, 안진뱅이. 그러니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예수 이름 이 권세 이거 하나 있지? 그래서 그걸로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소홀히 여긴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예수 다 믿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 오니까 다 집 사고 이러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군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군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일어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처럼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증상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새로운 자각이 일어난다. 네, 새로운 자각이 일어난다. 이게 대단한 거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뭐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엄청난 썸씽 스페셜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보리떡 같은 작은 물고기 같은 초라한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역사하기에는 충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른들과 이야기해보면 우리나라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우리 민족 돌아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그 전에 조선이든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아주 많이 잘 잡으셔서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 귀한 우리 선비, 우리 어르신들 다 뭐예요? 뒤에서 이렇게 판관오리처럼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이 농민들, 서민들만 힘들게 얼마나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돌아볼 수 없는 일제 시대를 지나고 여러분 참혹한 또 일제의 식민지 되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름 중에 자자로 끝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이름이 재밌잖아요. 다 일본의 잔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일본에서 창씨 개명을 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일본식으로. 일본은 자자가 많으니까. 네, 무슨 자 엄청 많아요. 시자야 말자 영자 엄청 많습니다. 다 일본식 이름이에요. 6.25를 거치면서 전쟁의 폐해 속에서 참 우리나라 참 민족의 소망이 없는 것.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경제의 대국으로 성장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석유가 나야 안 나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이 기름을 잘 정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특별히 IT 강국이라고 합니다. IT 강국. 우리 대한민국의 기질 중에 어떤 기질이 있어요? 급한 기질이 있어요. 저만 급한 줄 알았는데 강원도도 급하고 경상도도 급하고 전라도 급하고 충청도도 급해요. 네. 느린 척하지만 여러분 동의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외국 가면 빨리빨리 꼬리야 빨리빨리 꼬리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행 가자마자 사람들이 우리만 보면 빨리빨리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스마트폰 이게 눌렀는데 클릭을 했는데 안 뜨면 어떻게 돼요? 엄마 이거 새로 사야 돼. 네. 왜요? 우리 누르면 켜져야 돼. 몇 초 안에? 1초 안에. 여러분 그래서 IT 강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 인터넷 너무 늘어요. 광케이블인데 더 초광, 우리 대한민국이 이 케이블 까는데 우리 대한민국 1위랍니다. 세계 3위 안에 든대요. 우리나라는 이 바닷속에도 케이블을 까는 어마어마한 나라. 왜요? 급하니까. 저쪽 김씨 아저씨가 빨리 오라고 하니까 빨리 해드리고, 전화 안 되니까 빨리 해드리고, 인터넷 켰는데 안 켜면 발로 빵빵 차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죠. IT 강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질 급한 것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 보리떡 같은 그 성질을 사용하셔서 IT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재미나게 각색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지독한 고집쟁이 있죠?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지독한 고집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집을 말릴 수 없는 분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이 안 좋은 쪽으로 고집 쓰면 엄청 힘들게 해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고집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멋진 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다 하나님이 쓰시게, 하나님께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라요. 보리떡같이 아주 작고 초라하지만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다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긴 게 이제 어떤 분은 전 눈이 이렇게 처져서 힘들어요. 맨날 가면 날 웃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 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밖에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안내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다 좋은데 그 장례 인도만 가면 성도님들이 안 좋아해요. 장례 예배,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모셔오세요. 그래도 왜 목사님 웃어요? 막 웃는 상이래. 이렇게.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 뭐 결혼 예배나 이런 하시면 되죠. 네, 그런 분들은. 그리고 좀 날카로운 분 있죠. 이렇게 좀 올라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에 뭐 해야 될까요? 주차 봉사 이런 거 하죠. 주차 봉사 하려면 여러분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여기 계세요. 그러면 그리고 저기 있는데 막 그래. 그러면 카리스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에게 있는 마치 보리떡처럼 추하고 볼품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그게 사실 상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올려놓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남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 곳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아주 작은 것,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습관을 통해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9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의 이 얘기 잘 아시죠? 아주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습관이 참 신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작은 습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 주일은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킨다. 작은 습관 같지만 꾸준히 남이 보기에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런 습관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해왔던, 늘 익숙했던, 그러나 무심하게 대하고 소홀하게 여기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시에 평범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난 특별한 게 없어. 그런데 특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아이의 이 도시락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가 특별해요? 이게 뭐 현미로 밥을 지었을 거예요. 그 보리가 어떤 뭐 유명한 보리입니까? 얼마나 평범해요. 그냥 멸치 같은 생선이라고 봐요. 학자들이 이 생선이 막 그 그림 그리면 되게 토실토실한 물고기 2마리, 와, 굴비, 보리굴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멸치 같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 평범한 도시락에 여러분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적이고 훌륭한 삶을 사는 분들의 산 고백이 뭔지 아세요? 성공한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사용하느냐, 내 삶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낡은 아주 오래된 바이올린을 이렇게 막 가지고 연주를 막 잘 못하는 그런 분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돈통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버스킹 하는 있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구경꾼이 그것을 보더니만 잠시 이제 바이올린을 뺏어서 연주를 좀 했대요.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멈추고 돈을 던지기 시작했대요. 모든 사람이 그냥 귀가 번쩍 뜨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감동이 막 눈물이 막 터지고 막 조금 전에 돈 벌기 위해서 한 분은 낑낑 할 때는 막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외쳤대. 그분을 보고 니콜로 파가니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죠? 이탈리아의 굉장히 전설적인 연주가래요. 이분이 자기 악기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낡은 바이올린으로 이 연주를 하자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울렸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거지의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파가니니의 손에 잡히니까 뭐예요? 다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음악, 전혀 다른 음악.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맡겨지느냐. 여러분 사용하시는 분이 특별하시다면 우리가 특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난 못해. 여러분 이것을 끝나면 안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학력도 상관없고 재주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상태도 상관없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부족한 이 사람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더 배워가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과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빠지지 않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를 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평범한 것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순간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길 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 그분이 오늘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정말 빈들에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배고픈 이 벳세다 들판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문제와 그 사건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들에게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 삶에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주님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염려와 근심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둠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